11월 첫째 주 태아오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으로 나타내고 또 가정들마다 현장마다 모든 사건과 문제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11월 달은 에스더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세 가지 문제, 결국은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타락사건, 그래서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을 세계화가 되어 있다. 교회화가 되어 있다. 개인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세계화가 되어 있고 교회화가 되어 있다. 창세기 3장이 세계화되어 있고 창세기 6장이 교회화되어 있고 창세기 11장 개인화되어 있다. 세계화가 되어 있다. 교회화가 되어 있다. 개인화가 되어 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답은 뭐냐? 해답은 우리는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할 때는 직장도, 집도, 랩런트는 학교, 현장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결국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모든 개인이며 가정이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막, 회막, 장막, 교회 예배, 현장, 그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내게 있는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영적 상태고 또 누림이고 영적인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에스더 시대 때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집권하는 그때 당시에
우상 국가가 득세하여 승리하는 그때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바사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사 왕 시대에 이런 시대였죠. 근데 에스더라는 그 여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이 사람의 뜻은 위대한 자다. 그래서 뭐 메데인이었고, 그리고 다리오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바사왕이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 바사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느냐,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가깝게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은 보스는 많이 나왔다. 리더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메시지 이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 왕이 우상국가로서, 제국으로서 정복하는, 결국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 구스 뭐 할 거 없이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수상궁을 지었다. 또 하만, 그 가운데 하만이라는 정치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유다 민족을 전멸하려고,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전멸시키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그 바사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에스더라는 인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또 나라를 구하고 그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에스더 같은 그 에스더의 깨달음, 배경은 어땠냐. 에스더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현장입니다. 오늘 랩런트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병원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면 노예로 가면 죽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도 죽고, 뭐 병원 아니라 어느 곳에 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세상이 원래 그렇거든요. 나 중심, 동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런 곳으로 완전히 강이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어떤 뭐 환경이나 현실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 믿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는 결국은 에스더 2장 10절에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다.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 가정 배경이었는데 에스더 같은 인물을 하나님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사촌 오빠의 역할도 있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컨셉과 컨텐츠 이게 나오는데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 보면 결단을 해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온다 이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포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기를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어떤 가정이든 어떤 현장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죠. 하만의 계략을 깨부시고 그게 이제 에스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다니엘을 통과해 다니엘서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소개를 먹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우상국가와 결국 약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싸움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싸울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고 11장에 답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현장을 살리는 그런 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줬다는 것은 거기에는 답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본다면 반드시 답이 있고요. 그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틀리게 봤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 보면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이 뭐라고 제자들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나왔고 부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맹인된 거, 그 맹인된 것은 자기 죄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부모 죄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순종한 거죠. 그래서 눈이 열게 되는 그런 것이나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도 수로보니게였나 이방 여자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엄마로서 자녀가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답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잘 봤어요. 그 답이 없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쳐준 게 아니고 바로 고쳐준 게 아니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시험 들어서 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뭐 포기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여인이 맞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개들도 자네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석을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가라 네 딸이 나왔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침상에 어린 딸이 치유를 받고 앉아있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 딸이 많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도 분명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네가 병들었다거나 뭐 자기 부모가 병들은 게 아니고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그걸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회당을 지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다고, 오라고 오면 가라면 간다고. 예수님 말씀만 듣냐, 그럼 내 종이 낫겠다. 예수님이 감격을 하셔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하인을 만나고, 그 하인이 그 병 걸린 하인이 나았다고. 언제 났냐? 예수님이 말한 그때. 여러분,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지금 메시지 받고 있지만 뭐 라이브로 현장 예배로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것,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4절 29절에 보면 간질 걸린,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뜨리는 그 귀신 들린 아들, 어릴 때부터 그 시달렸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시 기도하는 곳에, 한적한 곳에, 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조용한 시간들을 그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변론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얘기하는,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 하는 순간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언약과 믿음을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문제가 있냐? 문제 없는 데가 어디냐고요. 답이 있고 기회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해야 돼요. 현장 중심의 사역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교회 돼야 됩니다. 지교회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제자들. 저는 모든 교육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중직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도 뭐 이런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중직자도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삶이 바빠요. 근데 그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분을 놓쳐버린다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고, 나는 왜 부모로서,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사역자, 현장 중심의 전문교회, 현장 중심의 제자, 거기에 일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237이라는 말은 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유도 마찬가지로 현장이죠. 치유받을 사람은 현장이 있으니까. 렘넌트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어디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나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매일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부모가 딱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몇 번 가고 나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했다. 내가 너무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았고,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강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드러난 게 어떠냐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살려야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꾸 바꾸려고 내 수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살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거지. 그래서 한 주간 12월 달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고, 돌아오는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강목사님과 부목사들이 2021년 전도기획을 떠납니다. 우리 태화부 각 현장에서도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에스더가 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그 응답, 우리 태화부 현장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없이 외롭게 사촌오빠 손에 자랐던 에스더지만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그 모든 것이 과정이요, 왕후가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현장마다 모든 부모들이 부부들이 또 조부모까지도 그런 배경으로 원네스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사역자, 현장 중심의 전문교회, 제자들의 곳곳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응답을 제안하여 이 축복을 누릴 태어나온 모든 현장 위에, 또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